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일을 혼자서 다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함께 다니던 가까운 제자들과 공유해야 했습니다. 실은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오래 함께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잘 훈련되어야 일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면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려면 권한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비상식적인 주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불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선교 여행은 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선교 여행은 말 그대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선교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 보입니다. 휴식이란 것이 꼭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로 이런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 사실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는 따로 이 시간을 가지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야 할 사람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는 지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무리들이 이 저녁에 숙박할 수 있는 곳도 찾고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여있던 청중의 숫자는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어림잡아 1만 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합리적인 대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많은 청중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해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가진 거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 와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의도일까요? 빵을 사온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선교 여행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비 없이 떠난 여행이었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숙박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여행 동안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제압했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믿고 출발했더니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전히 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선교 여행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 여행의 경험을 지금 이 사건에도 적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믿음을 요구받는 사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설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겠느냐? 채워질 것을 믿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엄청난 군중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상황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총에 대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총의 기억이 한 번 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술을 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도깨비 방망이를 부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느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요구받는 사건 앞에 설 때 주님이 공급해 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